예, 오늘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5장의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이 갈라디아서가요, 사도 바울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난 안식일에 배웠는데. 자유케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그 중간에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율법을 잘못 지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유를 줬는데 그만 다시 뭐가 될 수도 있다? 종이 될 수도 있네.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 지키면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또 아니고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잘못 지키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자유를 받아놓고는 다시 뭐가 돼버려요? 종이 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 말은 꼭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율법 안 지켜도 뭐 구원 다 받고 뭐 다 하니까 그들은 뭐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뭐를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또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 잘못 지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종이 되고 다시 종이 되고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 사람.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다시 뭐가 되는? 종이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를 잘 해야 될까요? 네, 연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 환경에 놓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뭐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하다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연구 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뭐도 지켜야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백성이라. 그런데 잘못 지키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또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거 설명하는 일, 이해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응? 정말 우리가 이 주제는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며 우리 생애가 경험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보면 이 자유가 분명 어떤 겁니까? 좋은 것이고 매우 귀중하다. 그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줬을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바로 보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라고 하죠. 이 세상에는 그게 자유입니다. 세상에는.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그것도 자유는 맞아요. 자유는 맞는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가 그걸까요? 아마 그거 같으면 오늘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광 좀 쳐야 되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건 큰 축복입니다. 축복은 축복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 많은 자유를 구속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그들에게 없어요. 성경도요. 성경도 마음대로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체제예요, 그거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는 지금요,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있대요. 있기는. 공공연하게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숨을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지하교회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고 성경이 발각이 되고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나와서 총살을 당하든지 일평생 강제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북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유를 안 주신 겁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에 선교하던 사람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공공연하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지도자가 한 권을 딱 숨겨놓고 그것을 적어가지고 신자들에게 나눠준대요. 예배드리가 모임이 있을 때. 그럼 그걸 받아든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외워버리는 겁니다. 외우고는 그 종이를 불태워버려요. 왜? 가지고 있으면 잘만 하면 들키면 큰일 나니까 외우고는 없애버려. 또 외우고는 없애요. 이렇게 성경을 암기해서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 찬미 부르는 거는 거의 생각을 잘 못한대요. 어디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부를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생명을 아주 무릅쓰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잡히는 수가 많대요.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문을 당하겠죠. 다시는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성경도 보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예. 안 보지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딱 발각이 되면은 이야기한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노라. 그러면 아무리 회유해도 안 되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총살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이 자유는 사단이 구속할 수가 없어. 이 자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유는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체제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주셨다. 이야, 귀중한 자유 아닙니까? 공산주의가요, 많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유는 많이 뺏어갔지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는 공산주의도 뺏어갈 수가 없다. 야? 왜냐하면 왜 자유를 고수하느냐?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유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 뭐하셨다? 주셨다. 그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유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자유예요. 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것을 나의 자유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기에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써 자유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킨 거.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나 이 요한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세기에서 그 로마 법왕권의 그 서슬퍼른 단두대에서 수천만 명이 죽어갔는데 그들은 죽음으로써 뭐를 다 지켜낸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킨 사람들. 그 자유가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에게 뺏어갈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권세자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무엇도 이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다. 야,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유를 꼭 고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라도 고소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게 경험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뭐하지 않으니까 확고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뭐다?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오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는요, 저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우리 믿는 재림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자유를 줬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도 자유지만 또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덧붙여서 주셨을까요? 죽지 않을 예. 이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잘 아시는데. 예.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무슨 노릇 안 하도록? 이게 죄를 짓지 않을 뭐를 줬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뭐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안 짓는다면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명 죽인다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자유를 죽음으로써도 고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16절도 보세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섬길 자를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사야 5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금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라고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어떻게 해요? 누리려고. 막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목적은 뭡니까? 뭐 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기 그랬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러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죠? 네. 왜 받기를 원합니까?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예.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해놓고 성령을 받아야 할 어떤 목적도 모르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소식?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유의 복음이어야 해요. 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뭐예요? 자유잖아. 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도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뭐하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까요? 네? 성령을 받으면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까요? 응?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려고 다 많이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화이트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8절로 14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성의 제3위.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뭐를 저항할 수 있다?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제한된 능력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출세를 이기며 당신의 자신의 품성을 당신 교회에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예. 우리에게 죄를 이길 뭐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저기 화이트서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는 상방간에 써야 하는 말씀인데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받쳐진 바 된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에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침례잖아요. 그렇죠? 침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아의 죄된 생활에 앞으로는 죄를 짓는 생애를 살지 않고 죽음으로써 죄를 내가 배격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자,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새 능력자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말도 되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뭐도 영생도 주셨지만 죄를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일을 맡은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는 제한된 능력이 아닌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겠다?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잠시라도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상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면 사단이 겁을 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는 신성의 제3위에 제한되지 않은 능력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새 성령이 없다는 사람이 있대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저 활동하는 능력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동영상 보내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건 참 좋기는 좋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신성의 제메디 3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이라는 것은 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하늘나라의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세 분 중에 성령은 한 분이시더라. 정말 이 연애신만 믿으면은 이게 확실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로마서의 주석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 몇 분? 근데 어떻게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 믿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이름으로 칭의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름은 있는데 존재가 없다. 그런 일은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존재가 없으면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이름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존재가 있다는 말은 아니까. 성령이 한갓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침례 받을 때는 성령의 이름은 거론하지 말아야죠. 누구 이름만 거론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침례를 주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성령의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세 분은 다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분의 이름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아들. 네, 그거는 신분이지, 뭐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잖아요.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 이는 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여호와, 성령님도 여호와. 세 분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리라. 그래서 이 신성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성의 제3위에 제한되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요한 1서 3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인데 져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누렸잖아요. 예? 죄의 자유를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의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로로 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믿어야 돼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일단 믿어야 나중에 또 믿어집니다. 안 믿으면 안 믿어져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어느 천년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들이 다 뿌려졌어요. 여기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싹이 나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꽃이 피어가지고 막 아름답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생애는 이미 열매가 맺히는 사람도 이 땅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건 일입니까? 이들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야, 이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은 자유하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을 잘못 지키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했을까?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요, 옛날 유대민족에게는 십계명보다도 그들에게는 할례법이 더 큰 법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만약에 할례 안 지키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주 중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안식일이 할례만큼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뭐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무슨 계명이? 넷째 계명이 옛날에 할례보다 더 귀중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안식일도 잘못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끊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지키면요? 그래, 잘못 지키는 건데 어떻게 잘못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이랬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예?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만이 아닙니다. 몽학성생은 의문의 율법만이 아니고 도덕적 율법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해하는 율법은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게 하는 법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그러면 이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도 또 안 될 것 같아.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법은 의롭고 선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의로운 자는 의로운 법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의 율법, 자유하게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귀한 참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지,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저기 재림교인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재림교인들 전도하잖아요. 주로 누구 전도하죠? 개신교인들 전도하는. 개신교인들은 막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어느 날 안식교인 만나가지고 이야 이게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진짜 이게 안식일이라서 해가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들은 믿어야지 하고 이제 안식교인 개종하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그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안식일 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 슬쩍슬쩍 듣게 되고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뭐도 지켜야 되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 우리가 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 괜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 구원 못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에게서 뭐 하도록? 끊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연구를 또 교회가 있으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전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자칫 갈라디아 교인들 찾아가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안식일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 안식일만 전하면은 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기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을 그렇게 기만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에 이야기했지만 1888년 당시에는 교단 전체가 그렇게 기만에 빠질 뻔 했다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누구한테서 태어났죠? 종에게서 태어났죠. 예, 종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종의 여인, 종의 신분의 여인과 자유하는 여인에게 태어나는 아들도 종의 여인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종이 돼버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유가, 그럼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에게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흔들릴 때 그만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래 나가지고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아들을 하나 또 어떻게 했어요? 낳아서 누구를 통해 낳았어요? 사라, 자유하는 여인, 진짜 부인을 통해서 낳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만 아들이 하나여야 하는데 몇이 돼버렸어요? 둘이 됐어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 아들을 어떻게 버렸어요? 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사람을 몇 사람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야, 뭐 처음에 한 사람 먼저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두 사람 만들려고 계획을 했죠. 딱 두 사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수요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지구에는 딱 두 사람만 만들었어요. 이 넓은 지구에 두 사람 살도록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본래는 몇 명? 2명. 자, 그래서 이 부조시대, 아담 이후의 부조시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막 아들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까 지금 있어도 없고 막.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왜요? 사람이 뭐 여러 수십억이 되니까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그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반드시 나야 돼. 지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충만. 여러분 하나님 계획도 좀 알고 지나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로 죄인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본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사람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롭다 하죠.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의 자손, 의로운 사람이 나왔으니까 뭐를 낳아야 돼요? 의로운 자, 이런 자들로 세상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요, 아브라함 꼬세가지고 하나를 다 마누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뭐가 돼버렸어요? 다시 종의 아들을 낳아 종의 아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려고 사단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믿었나요? 안 믿었어. 그러나 네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자유하는 여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 그런데 이 이삭은 의로운 자라. 야, 그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이 지상에 의로운 자들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재창조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래서 의로운 자들로 이 세상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많이 채우려고 했느냐 하면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의로운 자손들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속이 경륜이다. 딱 두 사람 살도록 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손들로 악인들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로? 의로운 자들로 가득 채우고 죄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이 세상을 채우려고 계획하셨다. 알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자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야지 죄인들로 가득 채우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떤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
시작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시작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지구의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자손들이에요. 특히 어떤 여자들의 자손이 되어야 될까요? 자유하는 자손.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자유하는 여자 맞겠죠? 그들에게서 남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자유의 여인은 상징적으로는 사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요. 이 모든 것은 다 비유입니다. 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뭐를? 아까 뭐 질문했죠? 네, 그때 내가 대답을 하는데 지금 대답하면 되죠? 예수의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들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칩니까?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증인들이에요. 신성의 제3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잘못 지켜가지고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야. 근데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은 아마 이 2명 중에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라를 자유하는 여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비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비유예요. 예. 종의 아들은 뭐밖에 못 나요? 종밖에 못 나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다 지켜. 자, 여러분, 이 아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속자. 뭐 그거야 잘 아는 거지.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를 여러분 모르죠? 모르게 수밖에 없죠. 이 아들은 열매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니라. 아멘. 아들은 뭐라고요? 열매. 네. 이사야 13장 18절에도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임에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냐면 태의 열매가 뭡니까? 자손도 아들도.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들을 열매로 비유했으면 우리에게도 아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에도 아들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종의 아들 낳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분명히 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을 필요하느냐 하면 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하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예. 열매가 돼요. 자유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14만 4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뭐로? 열매, 아들, 자손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익은 처음 익은 자손들, 아들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더라. 이게 자유하는 여인이 낳은 마지막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자유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하갈과 같은 종의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수요가 참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오시겠죠? 재창조 마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는 그 수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속의 경륜이 맞춰졌다. 많은 종의 여인들이 이 지상을 6천년 동안 짓밟았지만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자유의 여인을 통하여 낳은 이삭의 후손들로 이 지구에 충만케 하겠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찰 때? 어느 수가 찰 때? 14만 4천입니다. 요 수요가 차면은 땅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멘. 자유의 아들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운다. 그래야 재창조 사업도 맞춰진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자유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열매입니다. 구속의 열매다. 이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히 드러낼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계명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근데 종의 계명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참된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하겠습니다. 이 두 여자를 잘 연구하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가 지식적으로는 전하지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으로 희생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신성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위하여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참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두운 세력과 오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유하는 여인의 자유하는 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구속의 경륜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유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여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과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 설교 예배에 참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여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